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배를 타고 건너가시다가 풍랑을 만난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배를 타고 그 건너편으로 건너가셨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님이 육지에 내리셨을 때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귀신 들린 자, 귀신 들렸다라는 말은 귀신을 소유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사람이 자기 의지를 갖고 귀신을 붙들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럴 수도 있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귀신이 들어가는 거지, 귀신이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귀신 들리는 거지.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사람이 의지적으로 귀신을 붙잡았다, 귀신을 소유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귀신이 우리에게도 들어오기도 하고 우리가 귀신을 붙잡기도 하는구나 하는 걸 배워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렇게 뭔가를 붙들고 살아갑니다. 우리 사람은 다 뭔가 붙들고 또는 뭔가에 매달려서 삽니다. 사람을 붙들기도 하고 권력을 붙들기도 하고 물질을 붙들기도 합니다. 인기를 따라가기도 하고 뭔가를 붙들고 살아가죠. 근데 이 사람은 의지를 가지고 자기 의지로 귀신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뭘 붙들고 있나? 나는 무엇을 간절히 잡고 매달리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러 20년 만에 돌아옵니다. 고향 땅으로. 걱정되죠. 형은 400명 군대를 조직해서 야곱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고, 야곱이 그 형을 만나러 가는 게 굉장히 부담됩니다. 걱정스럽고 죽을지도 모르고. 야복강을 건널 때 야곱은 밤새 씨름합니다. 얼마나 붙들고 매달렸는지 야곱과 씨름하던 그가 날이 새니까 나를 좀 제발 놔달라고 합니다. 그때 야곱이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내가 이걸 놓을 수 없다고 매달립니다. 야곱은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날 밤. 이 야곱이 매달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붙잡은 것처럼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붙잡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뭔가를 붙잡고 살아가는데,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서 나 좀 고쳐달라고 합니다. 이게 사람들이 너 좀 제발 조용히 하라고. 근데 예수님께 매달립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 좀 고쳐주세요. 우리도 내 의지로 뭔가를 붙잡아야 되는데, 지금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뭘 붙들고 있나? 내가 간절히 붙들고 매달리고 있는 게 뭘까? 자, 이 사람을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인데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않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또 이 사람은 집에 거하지도 않고 무덤 사이에 거했다 그랬습니다. 오래 옷을 입지 않고 있었다. 옷은 그 사람의 지위를 나타냅니다.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냅니다.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옷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그냥 내가 이렇게 몸에 걸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상징하는 표시입니다. 내 신분 또는 지위 그리고 직분을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옷을 입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이 사람은 자신의 본분을 망각했다 그런 말입니다. 옷을 벗었으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본분을 잃어버렸다 하는 거예요. 옷을 벗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자기 본분이 없으니까 조심할 것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옷을 벗었다라는 말은 본분을 망각한 채 자기 마음대로 산다 그런 말이에요. 부끄러움조차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 옷을 안 입은 지 오래됐다 그랬습니다. 오래 옷을 입지 않았다. 여러분, 처음에는 옷을 안 입으면 부끄럽죠. 뭔가로 좀 가려보려고. 그런데요, 계속 옷 벗고 다녀보십시오. 무감각해집니다. 내가 자꾸 죄를 반복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죄책감을 느끼다가 그것이 거듭 반복되어 오래되면 무감각해집니다. 내가 내 본분, 영적인 본분, 영적인 직분을 망각한 채 살아보십시오. 처음엔 그것이 부끄럽고 죄스럽고 교인들 앞에도 이것이 내가 할 일이 아닌데 싶다가 오래되면 무감각해집니다. 이 사람은 그렇게 산 것이 오래됐다 그러는 거예요. 귀신을 사로잡은 채 자신의 본분을 잃어버린 채 부끄러움도 모른 채 오래 살았다는 겁니다. 집에 거하지도 않고 무덤 사이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집입니다. 가정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우리가 돌아갈 아버지 집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 떠나 영원한 아버지 집에 가는 것이 축복입니다. 집이 없다는 것은 방황한다는 뜻입니다. 무덤 사이에서, 그러니까 어둠과 죽음 속에서 방황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렇게 방황하던 사람이었습니다. 29절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가로 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이 사람이 귀신 들려서 요동을 칠 때 동네 사람들이 그걸 놔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묶었는데 이 사람은 그것을 끊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통제가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귀신 들린 이 사람은 본분을 망각한 채 그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그런 거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온유라는 말은 야생마를 길들였다는 말입니다. 야생마 같은 기질이 성령에 의하여 길들여져서 온유하게 성령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온유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은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거칠고 야생마같이 날뛰고 쇠사슬로 묶어도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사람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다. 광야, 황량한 인생, 고독한 인생.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귀신에게 몰려. 27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여러분은 이 말씀에서 어느 부분이 마음에 와 닿습니까? 저는 이 말씀에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저는 이 말씀이 마음에 참 와 닿았어요. 예수를 만나니. 이 사람, 귀신 들린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 자리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가라사인의 땅에 폭풍을 뚫고 예수님이 가신 것처럼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예수님이 오십니다. 본분을 잃어버리고 망각한 채 부끄러움도 모르고 이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광야와 같은 황량한 고독한 인생을 살던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니 오늘 예수님을 만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십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 예수님을 향해서 이 사람이 소리를 지릅니다. 28절 읽겠습니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려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같죠? 여러분, 예수님 앞에 와서 이렇게 엎드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하는 것, 경배 드리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향한 참된 경배가 있고 거짓 경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상관하지 말라. 당신이 왜 여기 와서 상관하느냐? 상관하지 말라, 이 말은 여긴 내 영역이니 내 영역으로 들어오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 같았지만 경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왜 내 영역까지 침범하냐는 것입니다. 왜 내가 자리 잡고 있는 이곳, 내 영역, 내가 주인 돼서 다스리고 있는 이곳을 왜 당신이 들어오느냐, 이겁니다. 귀신은 여기를 내 영역이라고 합니다. 귀신이 머무는 영역이 좋습니까? 예수님이 거하시는 영역이 좋습니까? 예수님께서 거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귀신은 들어오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는 내가 이미 다스리고 있는 내 영역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영역이 되지, 예수님이 다스리는 영역이 되셔야 합니다. 귀신이 다스리는 영역이 돼서는 안 됩니다. 왜 내 영역에 들어와 상관하냐는 것이, 들어오지 말라. 왜 나를 괴롭히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는 것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것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나를 괴롭히는 것입니까? 나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걸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려 하는 것을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 것을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나를 살리러 오시는 것입니다. 이미 귀신이 자리 잡고 있는 나를 건지러 오시는 주님의 은총입니다. 이 사람은 왜 나를 괴롭히냐는 것입니다. 괴롭히러 온 것이 아니에요.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때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괴로움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은 나를 살리러 오는 말씀입니다. 내 몸에 있는 더러운 암덩어리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내 몸을 찢어야 합니다. 의사에게 나를 괴롭히지 마라, 내 몸에 손대지 말라, 그것은 죽음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나를 수술하러, 나를 지배하고 있는 이 귀신을 덩어리째 몰아내러 오신 것입니다. 괴롭히러 오신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은 나를 살리러 오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명하셨습니다. 귀신은 더럽습니다. 더러운 영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 인생을 더럽히고, 우리 생각을 더럽히고, 우리의 말과 행실을 더럽히고, 사회를 더럽힙니다. 영이 더러워지면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심령이 완악해집니다. 거칠어집니다. 본분을 잃어버립니다. 쇠사슬로도 되지 않습니다. 다른 성경을 참고해보면 이 사람은 돌로 자기 몸을 상해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더러운 영 귀신에게 사로잡히면 부서뜨리고 파괴하고 공격하고 무너뜨리고 죽이고, 저는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을 같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이 한반도에는 끊임없이 지뢰가 터져야 되고 젊은이들의 발목이 끊어져야 되는가? 왜 우리는 늘 불안함 속에서 이렇게 답답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가? 도대체 왜 이 나라에, 이 한반도에 평화가 없는 것일까?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이 한반도, 이 땅을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 그래야만 이 땅엔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성결한 영이요, 창조의 영이요, 치유의 영이십니다. 능력의 영이십니다. 지금 그 하나님이 오신 것입니다. 이 거라사인의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러 지금 이곳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명하셨습니다. 나가라.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피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에게 나가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귀신은 나를 제발 무저갱으로 들어가게 하지 마시고, 무저갱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 틀입니다. 귀신을 심판하는 곳이, 나를 거기 들어가게 하지 말고 저기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래,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떼에게 들어가라. 그래서 돼지떼에게 이 귀신이 들어가니까 거기 있던 돼지떼가 다 비탈로 내리달아서 호수에 빠져서 몰사했다는 겁니다. 저는 성경을, 이 말씀을 처음 읽을 때 전 그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 더러운 귀신을 그냥 무적행으로 잡아서 다 가두어 버리고 심판하시지? 왜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그 많은 돼지떼가 죽게 만들었을까?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분명히 예수님의 뜻이 있으실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고 돼지떼에게 귀신이 들어가 그 돼지떼가 호수로 다 빠져서 몰사한 이 말씀을 보고 악한 영이 실체구나, 악한 영이 있는 걸 예수님은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악한 영이 있냐 없냐, 귀신이 있냐 없냐, 자꾸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이 말씀을 보십시오. 악한 영이 실존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어둡게 하고 죽음으로 이끌고 가는 악한 영이 있습니다. 우리 본분을 망각하게 하고 무덤 같은 고독한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게 하려고 끌고 가는 악한 영이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많은지 군대 귀신이라 했습니다. 2,000마리의 돼지떼가 한꺼번에 죽었습니다. 이렇게 악한 영은 강하고 견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물리칠 수 없는 것이 악한 영의 실체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악한 영이 실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한 사람이 쇠사슬로도 제어할 수 없는 그런 포악한 인생, 아주 버림받은 인생을 살아가게 된 이유가 악한 영, 귀신 때문인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기서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생명이, 한 사람의 영혼과 생명이 물질과 재물보다 존귀하다는 걸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쌓아놓았다 할지라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그 생명이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그 인생 자체가 버림받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물질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것이 진정한 생명인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물질은 단 한순간에 소멸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마귀는 이것을 노립니다. 물질을 아까워하게 합니다. 마지막 이 더러운 귀신은 나가면서까지 다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발악을 한 것입니다. 엄청난 돼지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몰사한 것을 그 동네 사람들이 보고, 그 동네 사람들은 저분이 우리 동네에 오심으로 귀신 들린 자가 자유함을 얻었고 우리도 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겠구나 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니라, 돼지떼가 죽은 걸 보고 재산에 손해가 난 것을 알고 예수님을 나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악한 사단 마귀가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발악을 합니다. 우리에게 끝까지 물질을 놓지 않도록 미혹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 생명, 하늘 생명,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주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귀신을 제어하고 통제하고 내어 쫓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걸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영으로 충만할 때, 예수의 영이 나를 다스리는 거룩한 영역이 될 때에 그것이 참된 축복임을 아셔야 합니다. 이제 이 사람을 보십시오. 3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자, 귀신이 나간 이 사람을 보십시오. 이 사람은 옷을 입었습니다. 옷을 입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정신이 온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 앞에 다소곳이 앉아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동네에서 소리 지르며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다소곳이 앉아 있습니다. 그때
거라사인 동네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37절.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어쩌면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재물에 손해나는 걸 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배에 올라 떠나가십니다. 안타깝죠. 그때 예수님이 가려고 할 때 귀신 나간 그 사람이 같이 가겠다고 합니다. 38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합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9절, 집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집으로 가라 하십니다. 가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행하신 일을 전하라. 그래서 이 사람이 집으로 가고 그리고 자기가 사는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한참 뒤에 이 사람이 살던 데가볼리 동네에 찾아가십니다. 그때 이 데가볼리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얼마나 많이 몰려왔는지 예수님께서 그 데가볼리 동네에서 오병이어와 비슷한 기적을 베푸십니다. 물고기 7마리하고 떡 몇 덩어리 가지고 4,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걸 보면 이 사람은 동네에 가서 열심히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집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부모님, 형제들이 이 사람 때문에 얼마나 애를 태우며 살았을까요? 귀신 들렸던 이 사람, 귀신을 붙잡고 살던 이 사람,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진리가 아닌 세상 것을, 타락한 것을, 잘못된 것을, 썩어질 것을, 죄를 붙들고 있으면 온 가족이 힘듭니다. 여러분의 온 가족이 다 예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람은 집에 가서 너 때문에 상처받은 부모 형제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젠 네가 치유받았으니 가서 가족부터 섬기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은 예수님을 만나 고침받는 것입니다. 고침받고 내 가정으로 돌아가 내 가정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제는 동네로 돌아가 내가 예수님을 맡고 이렇게 변화되었다고 동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젠 직장으로 가서 직장 동료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증거하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온전히 회복됐습니다. 온전히 회복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서 온전히 고침받길 축원합니다. 온전히 건강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능력의 주님, 이 시간 간절히 사모하오니 내 안에 오시옵소서. 오셔서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내 안에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더러운 생각이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악한 습관이 제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의 모든 질병이 다 깨끗이 낫도록 고쳐주시옵소서. 영혼도 육신도 마음도 다 회복되고 건강해져서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